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배경을 두고 성경은 다윗의 상황과 사울의 상황을 교차하며 긴장감을 더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서 사울의 이야기는 수넴과 길보아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각각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반면 29장에서 다윗의 이야기는 블레셋이 출정하기 전, 즉 블레셋의 영토인 아벡에서 출정 준비를 하던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 시점으로 보면 28장보다 29장이 먼저 일어난 사건인 거죠. 가드왕 아기스의 신임으로 다윗은 블레셋의 편에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대로 전쟁을 하게 되면 다윗은 블레셋의 편에서 유다를 칠지 아니면 블레셋의 뒤에서 블레셋을 칠지 결정해야 합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피할 길이 생겼습니다.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며 들고 일어선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장수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져본 적도 없으며 심지어는 미갈을 아내로 얻기 위해 블레셋 사람 200명의 포피를 가져왔을 정도로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하기 직전까지도 그일라를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워 물리치기도 했었죠. 그러니 블레셋의 지휘관들은 전쟁 시에 다윗이 배신할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는 노래를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건데요. 이 노래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노래가 다윗과 사울의 연합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아기스가 다윗의 정직함을 믿는다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아기스의 바람과는 반대로 다윗은 정직하지 않았죠. 다윗은 아기스를 속이고 있었지만 아기스는 다윗의 정직함을 믿어주는 아이러니.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다윗의 삶에 드리워진 이중성을 드러내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30장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모두 부대를 아벡에 집결시켰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가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으며 다윗도 부하를 거느리고 그 행렬의 맨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나아갔더니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항의하였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와 있습니까?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귀관들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종이었던 다윗이요. 그가 나와 함께 지낸 지가 이미 한두 해가 지났지만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소. 그러나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은 다윗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강요하였다. 저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임금님께서 그에게 지정하여 준 그곳으로 그를 돌려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싸움터에 나가서 그가 우리의 대적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과 화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군인들의 머리를 잘라다 바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춤을 추면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하고 추켜 세우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마침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장군은 정직하였소. 나에게로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장군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장군이 나와 함께 이 부대에 들어와서 출전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소. 그런데 저 지휘관들은 장군을 못마땅해 하오. 그러니 이제 장군은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고 평안히 돌아가기를 바라오. 이번에는 다윗이 아기스에게 항의하였다. 내가 잘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임금님을 섬기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에게서 아무런 허물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왜 이 종이 이제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의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수가 없습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장군이 정직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아오. 나는 장군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기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장군과 함께는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오. 그러니 이제 장군은 장군이 데리고 있는 옛 주인의 종들과 더불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시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는 대로 떠나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다윗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하들과 함께 출발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오고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로 올라갔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돌아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다윗은 데리고 있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출동하였다. 그들이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에 낙오자들이 생겨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래서 부솔 시내를 건너가지 못할 만큼 지친 사람 200명은 그 자리에 남겨두고 다윗은 400명만을 거느리고 계속 추격하였다. 결국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거짓된 삶을 들킬 뻔했던 다윗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텐데요. 3일 만에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온 현실은 처참했죠. 성은 이미 불타버렸고 모든 아내와 아이들이 사로잡혀갔습니다. 늘 다윗에게 공격받던 아말렉이 다윗이 없는 틈을 타 시글락을 습격했던 거죠. 다윗을 따라 나섰다가 자기 가족과 소유를 모두 잃게 된 사람들은 분노했고 그 분노의 창끝은 다윗을 향했습니다. 사실 다윗도 두 아내와 모든 가족들 그리고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모든 사람들을 잃었잖아요. 다윗도 피해자였죠. 그러나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내 상황이 좋을 때는 훌륭한 지도자였어도 내 상황이 나쁘면 무능한 지도자라 비난받는 것, 그게 지도자의 운명이 아닐까 싶어요. 자, 자기를 믿고 따라와준 사람들을 위기에 빠뜨렸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윗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큰 공경에 빠졌음에도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했다고 기록했지만 사실은 다윗이 큰 공경에 빠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실제로 사무엘상 27장 이후, 즉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온 이후 30장에 이르러서야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왜 우리는 꼭 좋을 때는 제멋대로 살다가 어려움에 빠진 다음에야 하나님을 찾는 걸까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을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정말 열정적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묻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받은 다윗은 그의 사람들과 함께 가족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벌써 며칠째 계속되는 행군에 가족과 재산을 잃은 슬픔까지 덮쳤으니 쉽지 않은 추격이었을 겁니다. 결국 부솔 시내에서 600명의 사람들 중에 200명이나 낙오하는데요. 다윗은 남은 400명과 함께 가족을 찾기 위해 추격을 계속합니다. 인원은 상관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고 다윗도 이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